아래로 보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훅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감탄사입니다. 요즘 극동방송 계속해서 제가 치열하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목회의 또 목적지, 그리고 성도들 또한 그 삶의 미션이 있다면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좋겠죠. 저 역시도 지금 한 주에 2번씩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더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동력 있게 역사하는 그 순간,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지시하고 이렇게 뭐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그야말로 막 생물처럼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지속적으로 늘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 대화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로 도망을 간 거지요. 사실은 이세벨을 피한 거지요. 바알 선지자 800여 명과의 전투가 있고 무시무시한 일을 치렀음에도 그 여인 하나가 겁이 나서 이렇게 도망간 겁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세벨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여력이 안 남아 있어요. 그까지는 다 했는데도 기죽지 않고 막 펄떡펄떡 뛰고 있으니 엘리야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할까요? 도망간 거예요. 자,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고, 이게 호렙산 동굴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 그리고 산으로 또 모세가 간다 그럽니다. 모세가 갔던 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처음에는 이제 뭐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주로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되죠. 이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단독 홀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외진 곳에서 오직 뭐 주위의 자연 환경과 사람으로는 자신이에요. 자신 1대1로 하나님과 만난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이렇게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 가서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면서 믿음이 생기거나 회복되거나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걸 보게 되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1대1로 감추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였지요. 어제 화요일. 어제는 또 이제 주간이 많이 밀려있대요. 또 밤에 하니까. 그 주간에 또 한 사람들 한다고 이제 제가 갔어요. 통화를 해서 5명이 영접 기도를 하고 결신을 했어요. 저는 이 하면서 영접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진행하면서 좀 나오겠지만 그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래도 뭐 자칭 전도 전문가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경험해 보잖아요. 많이 부딪혀보고 내린 결론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이게 한 40대, 이 40대가 참 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30대 후반부터. 초반도 있긴 했어요. 뭐 다양한 연령이 있지만 주로 40대가 많이 걸리는데, 이 40대에 이제 아이가 있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위에 친한 친구들도 있고 또 겹겹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쌓여져 있어요. 울산의 뭐 큰 교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뭐 겹쳐서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아이들도 거기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하니까 이게 뭐 피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교회를 나가요. 근데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씩 나가주고 또 뭐 하면 이 자매를 먼저 데려가면 이제 그 셀이나 구역에서는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급한데 이제 급조되는 사람이에요. 가자고 하면 따라가요.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누군가는 이제 통찰하고 딱 보고는 이제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밝더라고요. 말 그대로예요. 극성에 못 이겨가는데 그래, 그럼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봤냐?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은 글쎄요 하면서 이제 뺍니다, 대부분. 이때가 이제 포착 전도의 이제 전문가가 되면 여기서 글쎄요 그 대답을 기르는 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가능성을 여는 질문을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순식간에 그 이야기를 탁 던져서 이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전도의 첫 걸음입니다. 저는 안 끊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순간적이지만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스치거든요. 예, 제가 그랬어요. 자꾸 극성스럽게 하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전도법들이 이제 또 계속 이야기가 되죠. 친구의 극성에 못 이겨서 이제 그렇게 왔다는데, 그러면 저도 자매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에게.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겠지요. 전능한데, 당신이 계시고, 그렇다면 나한테 그 전능함으로 딱 나타나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믿지요,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하지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숨어 계실까요? 없으니까 그럴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툴이 나와요.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바퀴가 4개나 있고, 도대체 왜 나를 바퀴를 4개나 달아놨는지 자동차가 하는 말이요. 그리고 나의 재질과 소재는 무엇인지, 왜 새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핸들은 왜 있는지, 모든 기능은 왜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설명을 해주면 당신이 나타나서 그럼 나는 당신의 자동차가 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요. 그러면 자동차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한테 다 가르쳐주고 내가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준다면 나는 당신을 믿겠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다. 자동차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럼 믿을 이유가 뭐 있느냐. 내가 해석 다 되고 이해 다 됐으면 나머지 믿을 구석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도 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저 지금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이해 다 하고 해석이 다 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잡혔다면 내가 왜 믿어요? 그 정도의 능력과 해석할 이게 내게 있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의 현저한 능력과 전능성에 대해서 진짜 조금도 모른다고 봐요. 아니, 저 우주가 왜 저렇게 넓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체를 어디인가는 있을까? 있다 한들, 없다 한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석을 했다 한들, 얼만큼 알겠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해석이 되고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믿어야 될 뿐입니다.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쭉 끼어가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점을 찍는 거는 몇 가지 툴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동의를 얻어내고 나서 당신이 그분을 향하여 한 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본 적이 있느냐. 119가 힘이 있다고 막 내 동의도 없이 문 따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강도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막 따고 들어오면 주위의 사람들 내보고 귀신들 냈다고 한다고.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다
라면서 이제 인격의 문을 두드리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분도 역시나 40대였는 것 같아요. 남자분. 맞아요. 40대 중반. 근데 이분도 결국은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똑같은 핑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돌직구를 던졌어요. 그냥. 이 무슨 힘이 있는지 제가 뭘 믿고 그랬지 모르겠는데 돌직구를 선생님 저도 돌리지 않을 테니까 뺑뺑 돌리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교회 몇 번 따라갔다는 거예요. 조금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 다녀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때론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허허 웃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선생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뭐 이런 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다면 선생님이 방금 보았던, 방금 생각했던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뭐 내 마음에 상하고, 사실 그것은 큰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 그건 아주 작은 핑계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하는 이 문제 아니냐, 심각해지죠. 그 다음 또 이게 툴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 자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똑같이 자기를 극성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보이느냐? 그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병원 이야기 해주죠. 가면 환자가 가득하면 그 보기 싫다. 나도 가기 싫다. 의사가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혹시 자매님에게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훅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제는 두 번인가 그러더라고요. 훅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 툴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잘 만들어서 죄도 안 짓고 이렇게 하지. 교회에 안 다녀도 사람들 다 압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라는 까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러 온 게 십자가다 라는 정도는 알아요. 내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렇게 온 게 십자가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는. 아니, 어느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요. 그 허술한 구조가. 그걸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사랑의 툴이에요.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사랑의 툴 하나를 가져오는 게 바로 물에 빠진 자녀를 헤엄치는, 수영할 줄 모르는 어머니가 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만 훅 들어오는데요. 훅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격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자매 같은 경우는 53살에 이 수간호사, 이 정도 되면 아마 간호사에서 간호사 세계에서는 거의 베테랑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이 사람은요. 앞에서 밀리고 와서 주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저에게 오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 코멘트가 교대 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요 시간대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 딱 잡혔어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한참 있더니 받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진지해요. 이분은 또 내가 벌써 정보가 이 병원에 있는 분이니까 제가 그 정보를 이렇게 보면서 툴을 또 다른 걸 돌렸어요. 어떤 걸 돌렸냐면 생명에 대한 거, 생명의 기원, 아미노산 이야기 해주면서 원시바다에 고분자 물질로 존재하던 아미노산이 뜨거운 원시바다에서 그렇게 녹아서 자기들이 조합이 돼서 단백질이 되고 세포가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허무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능하냐. 한 20개 정도의 L형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그게 순서대로 붙으려면, 그냥 그랬어요. 자매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미노산이 미지근한, 우리 지금 상온에 한 몇 분만 놔두어도
그게 다 그냥 분해됐고 녹아버린다. 잘 알지요, 자기들은. 그게 아미노산이 얼마나 연약하면 하냐면 그냥 보이지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지만은 우리 상온에 살짝 꺼내놓으면 불과 몇 초면 그냥 상해버립니다. 그 원시 뜨거운 바다에 수백 년, 수천 년간 다음 아미노산이 정확하게 자기에 붙도록 자기는 기다려준다고요. 말도 안 돼서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느껴져요. 한 번도 자기가 생각 안 해봤는데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을 줘도, 우주의 기온 138억 년을 줘도 한 번도 일어날 수도 없다. 누가 그 단백질이 기다려주고 아미노산이 기다려주냐고. 뜨거운 바다에서 익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하고 끊으려고 했었어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인간 DNA, 염색체, 그리고 지도, 이 설계를 만든 분, 하나님은 그런 실력자이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한 6, 7분을 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긴,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또렷하게 그냥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툴로 또 이어지면서 쭉 이렇게 하니까 가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자매님이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이다. 1세기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열어주지도 안 하고, 그래서는 뭐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면 되겠느냐. 그분이 심판주라면.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햇볕이 비치는데 아무리 따뜻하고 좋은 햇살이라도 내가 커튼을 긋지 아니하면 못 들어온다. 커튼 그들 용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린다. 그 방법이 지금 나를 향하여 또 나를 도구로 쓴다. 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작동합니다. 이제 영접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영접은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고 결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 결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영접 기도보다 더 성숙한, 어쩌면 그걸 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전도의 어떤 방법들이나 이 과정들이 재정의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한번 열어보겠느냐. 이러한 약속이 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요, 2번이나 한국 다른 이렇게 전도 스킬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또 물었다니. 여보세요? 자매님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화장하고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전화 이렇게 되고 듣고 있다가 뭐 스피커폰을 했는지 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점점 화장하는 걸 버려두고 전화를 들고 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다 끌어내서 내가 하고 있거든요. 답도 적어가면서, 그리고 질문도 던지면서. 그러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가만 듣고 있으면서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의 문을 여는 결신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인격의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이게요, 사람이 참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 문을 열어서 당신이 나에게로 들어와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내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인격적으로 당신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시오. 또는 약속하신 대로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중재자적,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이게 굉장히 성숙된 기도의 고백입니다. 정확한 이게 결신 기도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분명히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너무 좋은지 목사님 잘 표현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두 마디 더 붙이는 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은 하나님이 만나 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간섭할 이유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1대1로 선생님을 만나 주시며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과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줄 겁니다. 여기서 의문과 답은요, 자동차가 묻는 그런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에서 이제 당신께로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열은 인격적 답을 주는 거지요. 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문, 바로 이것은 인격의 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나오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중요한 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놀랐는 게,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는 분은 성령인데, 어쩌면 우리는 교회나 또는 제도화된, 그리고 테두리, 정형화된 기존 교회의 트렌드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모든 걸 다 막 디자인해서, 이게 매뉴얼이에요. 제자 훈련의 교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성령이 해야 될 것들을 다 뺏어오지는 않았는가. 제가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동굴로 가고 모세가 산으로 가고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교재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보았던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이러하면 무조건 섬기겠다. 받아냈다고 결심했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 시대의 영적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거죠. 네. 그 과정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은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지니까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서 그에 대한 답을 내리고 탁탁탁탁 해야 막 구역 교제부터 해서 그걸 해야 막 믿음 속에 있고 신앙이 진정 고백이 되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개척을 하는데, 너무 이쪽에 편nhập되어 있고 너무 고정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볼까요? 인격의 문을 여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 두드린 게 저를 통해서 두드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독과 고통과 아픔과 경제, 병,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드립니다. 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게 같이 있겠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 뭘 합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셀 리더가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하는 거 물론 그게 포함은 돼요. 제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형화된 케이스만이 아닙니다. 이걸 현저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둬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자, 앞에도 보세요. 뭐라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 우리 인간적 해석과 우리 교회의 교육 과제로 다 들고 와서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런데 가르치는 분이 잘못됐다면 어떡할까요?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죠. 대선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압니다. 어떻게 하면 답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질문이 잘못되면요, 교묘하게 이렇게 복선을 깔고 앞에 질문에 이어서 이 질문을 하면 엉뚱한 답이 나와버립니다. 교회가 어쩌면요, 제자 훈련이나 또는 어떤 뭐 정형화된 이런 매뉴얼화 시킨 것들로 목회자가 그런 의도로 계획된 것을 하게 되면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그 제자 훈련이 아닌데 목회자의 의도대로 제자 훈련을 써먹는 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이건 아니다면서. 그래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세계로 교회 있죠. 그 손현보 목사님. 거기서 잘 되고 있는 걸 보고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주워 담은 거예요. 된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하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뭐 의도대로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고 이런 걸 보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건 지나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격적인 문을 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이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 아내도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면 다 되는 거야? 되지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보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이 성경에 저자가 적었지만 이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인격적인 문을 열게 되면 성령이 들어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인격적으로 당신을 향하여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막 교회에서 온갖 시키고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버리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목회자의 피로 충족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지 않은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부정 못해요. 저도 어쩌면 그런 욕심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직접 가르치시고 역사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너무 넘어서 고형화, 고정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펄떡펄떡 뛰는 영혼의 전도 현장에서 제가 늘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영역까지 교육과 뭐 이런 것들로 우리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꽤 많아요. 지금 한 20여 명 돼 가는 것 같아요. 그 영접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딱 정확하게 영접을 했어요. 오늘 기독교 방송 제가 듣는데 전국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데 다 참여하는 건 아닌 것들 같은데 저쪽에 다른 데서 얘기하는데 막 수천 명에게 돌렸고 수천 명이 결신을 했다는 거예요. 50%가. 100명을 하면 50명이 다 결신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제가 볼 때는요, 따라하라면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몇 가지만 하면, 딸이 이거 시키는데 이거 하고 내가 바로 끊어줄게요. 따라해보세요. 영접했습니까, 그게? 그 카운터에 넣어야 됩니까?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11월 그 말에는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전도의 밤에 축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접한 그분들이 좀 올 수 있느냐까지도 확인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다 내 거 잘랐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영어를 갖고 장난치냐고. 이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40년, 50년, 때론 70년이 되어도 살아오면서 이제 정말 기가 막힌 문을 하나님께 열은데 거기에 뭐 한 숟가락 더 더해가지고 와스 해가 뭔가를 또 만들었다는 것을 이벤트화 시켜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로 그 영혼들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럼 끝은 난 안 한다. PD가 깜짝 놀라. 목사님 안 그래도 됩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됩니다. 이 교회는 전부 그래서 간증시키고 뭐 시키고 하면서 그러다 그 간증 때문에 나중에는요 자기가 돌아오지를 못해요. 했던 말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와요. 그게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 농익어가는 과정 처음부터 문도 잘못 열었지만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게 제가 그렇게 인격적인 문을 열며 하나님을 초청한 그분들은요 분명히 성령이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저는요. 약속했잖아요. 봤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와 교제하리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제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 그것까지 가져와서 우리의 매뉴얼로, 우리의 어떤 프로세스로 컨베이어에 태우려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내부터 믿어야 됩니다. 내부터 정말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분을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그 영역에 나 자신도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많이 하나님과 거하고 먹고 살며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